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는 모습이 천국과 지옥이었죠. 이 부자 최고급 옷을 입었습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완전 명품으로 도발랐을 거예요. 또 거지 나사로는 반면에 단벌로 제대로 빨래도 못하고 풀풀 냄새 풍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자는 날마다 최고의 요리를 먹으면서 파티를 즐겼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요즘 표현으로는 음식 쓰레기 겨우 먹고 살았고요.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그 둘러싸여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에게는 친구라곤 주인 없는 개들 뿐이었지요. 공평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지만은 거지 나사로에게는 장사 지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라고 끝나고 있어요. 아마 착한 사람들 만났으면은 그 시신이 거적되게 둘둘둘 말려서 어딘가 묻어줬을 거였죠. 좀 부자는 최고급 수의를 입었겠고 최고급 관에다가 멋진 무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문 속에서 꽃으로 단장된 그런 장례를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은 죽음 이후의 상황은 완전 다릅니다. 이 거지는 천사의 그 영혼이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곧 하나님 품,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섬겨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에 들어갔다고 불타는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네 종류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는 천국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사람, 이 세상은 비록 지옥처럼 살았지만은 죽어서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도 천국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여기 학생들, 어린이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몇 번에 속할까요? 대답 좀 해라. 이분은 잘하던데 다시 뛰어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장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그 아까 네 문제 띄워놓으라니까요. 이 부자는 몇 번에 속할까요? 그렇죠, 2번.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몇 번에 속할까요? 3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몇 번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대답이 제일 크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이야기들이죠. 이 임사체험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례를 연구해서 가장 권위자로 있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베스 퀴즈버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사람들이 그런 임사체험한 모든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 뭐냐면은 죽은 후에 어떤 터널 같은 곳을 싹 한번 지나간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갔는데 오히려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빛의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평화롭고 기뻐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른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영혼이 천사의 품에 안겨서 주님 품으로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있는 그 천국과 부자가 있는 지옥,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위로와 고통이 다른 거예요. 부자가 그 음부에서 받는 것, 고난,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지옥의 특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는 이 불뭇불, 유황불로 표현하면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치 후라이팬에 소금을 갑자기 탁 넣으면 탁탁탁탁탁 튀듯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담대하죠. 이런 농담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지옥 가도 끄떡없을 거라고 찜질방에서 하도 단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나 오늘 부자의 탄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아십니까? 그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면 시원한 냉수를, 요즘 좋아하는 아이들로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컵 들여 마셔도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샤워를 한 듯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원하는 건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는 것.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근데 그 애원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낯설어놓은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옥이 이런 고통을 받는가 하면은 천국은 어떻습니까?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거지게 나사로가 살았던 그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아픔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가 활짝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그런 슬픔과 애통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표현 중에서 이 표현이 성경에 너무너무 가슴 따뜻하게 다가와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부자는 물 한 방울 원하는데 천국에서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특별히 초대교회에 그랬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그 카타콤의 그 고난의 자리에 그 흘렸던 눈물을 친히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위로,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천국에 다녀왔다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4살짜리 꼬마 아이가 부모님과 가족여행 가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급하게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는데 3분 동안 그런 의식이 없었던 그런 상태가 있었던가 봐요. 이 콜튼 부포라는 아이인데요, 그가 육체를 떠나 잠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목회자 어머니 아버지였던 분과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겨우 3분이었는데도 놀랍게 책 한 권 정도 나올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증명되는 거죠. 저는 그동안 천국에 갔다 왔다는 책들을 보면은 좀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황금길이라든지 진주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과장된 표현, 또는 종종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100%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건 좀 꼭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단지 정말 천국 정말 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웨슬리안 대학교 총장인 파이퍼 박사의 서평인데요, 이런 서평을 썼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저편에 놓여 있는 광경을 슬쩍 쳐다볼 수 있었다. 그것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을 다 표현한다고 해도 이게 천국의 100분의 1을 제대로 표현한 걸까? 1000분의 1을 제대로 표현할 걸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뱃속의 아기가
아무리 이 바깥 세상에 가면은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새들도 노래하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있고 뭐 이런 맘만 말해봤자 상상이나 하겠어요? 저도 천국을 그와 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상상불가. 따라서 상상불가. 상상불가. 어떤 상상을 해도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세상.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또 사모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는 그 상상 불가인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요? 고통과 위로예요. 또 불통과 소통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물 한 방울만 달라는 부자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오갈 데가 없는 데예요.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불통이 지옥의 특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소통이 화두잖아요. 우리 육신만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도 피가 잘 통해야 되죠. 머리에서 막히면 큰일 나요. 심장에서 막히면 더 큰일 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그것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위에서 나와서 밑에 잘 내려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기가 또 잘 통해야 된다는 이런 동양적인 사상도 있고요. 육신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기업이나 나라도 좀 통해야 되죠. 대화가 통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통해야 되죠.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것이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늘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으로 통하는 것,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소통과 불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너희와 우리의 차이예요. 여기서 주님이 너희라고 가리킨 존재들,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죠. 너희예요. 그런데 나사로처럼 천국 간 사람에게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경상도에서 흔히 쓰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 이게 주님과의 관계야 돼. 너라는 건 남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과 상관이 없는 너희로 있는 존재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우리로 있느냐가 차이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선 사는 모습 비슷하고 이 땅에서도 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죽은 애는 분명히 다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로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희로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장소, 뭐 어떤 형편,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함께 있느냐도 너무 더 중요하잖아요. 좀 어렵고 힘든 형편에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아무리 갈비 뜯고 잡채 먹고 뭐 먹고 해도 불편한 사람 원수하고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과 관계없는 너희라고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옥이 왜 지옥이냐? 불타는 고통이도 있지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시기 질투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고소에, 마귀의 참소에,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지옥에 가서 이제 마귀랑 싸우고 있을 거야. 너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또 그 마귀의 사자들이 뭐예요? 마귀에 속해서 거짓을 가리키고 이 땅에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면서 비웃던 자들 서로 또 싸울 거예요. 너희 때문에 그냥 여기 왔다고 말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있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리니,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른 찬송 438장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3절은 이런 가사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도 그 하늘나라 되는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한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이 438장 우리 3절 한번 찬양해 봅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보이지 않지만 동행만 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외치는데 이제 하나님과 한 집에 사니 얼마나 황홀할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라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니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잘 소통하여 우리라 부른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다른 것이 고통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있지만 또 불통이 있는 거예요. 또 감사 찬송이 있는가 하면은 원통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후회 없이 살고 싶다. 내가 10대는 이런 것을 하고 20대는 이런 계획을 세웠고 30대는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나의 버킷리스트 이거다 뭐 등등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다고 해서 후회가 없을까요? 이 땅에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철학가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생은 근본적인 후회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가 갖고 싶었던지 이루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래요. 두 번째는 가져보고 이루어 봤는데 그게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는 후회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후회를 조금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죽은 후의 후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될 일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해하며 후회할까요?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껄껄껄이래요. 껄껄껄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죠. 교회 좀 잘 다닐? 그렇죠. 박자 좀 맞춰주세요. 예수님 잘 믿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 제대로 봉사하며 구제하며 살? 예배도 잘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볼 걸 등등등등 그런 껄껄껄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많은 소원을 말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왜? 지옥이란 또 다른 정의는 기회가 끊어진 것, 기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 그래서 영원한 후회와 원통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곳이에요. 아멘 할렐루야로 충만한 곳이죠. 재미 칼럼니스트인 최효섭 목사님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답니다.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것은 변덕쟁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천국은 전등불이 필요 없다. 모두가 빛이 되기 때문이다. 그곳엔 조미료가 필요 없다.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있을 뿐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근데 이 찬양이 천군 천사의 찬양하는데 들은 건 목자들 뿐이었어요. 너무 작고 시시했어요. 이제 천국에서는 웅장한 찬양, 어마어마한 찬양이 펼쳐질
펼쳐질 거예요. 천구 천사뿐만 아니라 생물들과 먼저 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다 되어서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그 천상 예배가 나오는데, 그 천상 예배 핵심이 이런 어마어마한 찬양이에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합당하시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밑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이, 모든 곳의 모든 목소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아멘. 이 장엄한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손에 손을 맞춰잡고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가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차이를 알았죠? 고통, 고난이 있는가 하면 위로가 있어요. 불통이 있는, 여튼 소통이 있는 거예요. 또한 원통이 있는 곳이고, 있건 감사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다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에 복음의 사람 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퀴즈로 시작했으니 퀴즈로 마치겠어요. 이게 무슨 조각이죠? 그렇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디에 사실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작품 속에 있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뭐라고요? 예. 이 로댕이 1880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작품을 이렇게 조각했는데요, 그는 구원의 진리를 꼭 전하고 싶어서 이것을 작품했는데, 특별히 단테의 신곡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천국편, 지옥편.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나중에 해요. 나는 단테의 지옥편에 나오는 8개 원을 그리면서 단테하고만 꼬박 1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 해가 저물 무렵 나의 대생이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도 사실 20년 동안 작업했는데 완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 지옥의 문, 지옥문만 열리면은 지옥에 완전 떨어져 버리는데, 그 지옥문 앞에서 고통당하는 200여 명의 사람들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아등바등거리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저 작품이에요. 지옥문 맨 꼭대기에 그 밑에 200여 명의 사람을 바라보고 턱을 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에? 죄 지을 땐 언제고, 그렇게 달콤함에 제 맘대로 살더니 뭐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세상 살아서 그러길래 평소에 착한 일 좀 많이 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고, 살았을 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지. 근데 결국 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죽은 후에 분명히 두 갈래 길이 있단다. 생각을 해라. 무엇보다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생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역시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더 닮아가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직 이 진리를 모릅니까? 그 진리 꼭 붙들고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